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잔잔한 시냇가나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등 보기만 해도 평화스러운 그림들을 그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린 그림은 좀 남달랐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벼랑의 작은 틈바구니 속 깊이 패어진 그곳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 평안히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을 그려 넣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평화가 이러한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걱정도 없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아무 문제도 없는, 아무 싸움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샬롬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아닌 폭풍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전환에 빠지고 회와 짐이 큰 소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초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호송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배를 항해하기에 좋은 계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항해했는지 사도행전 27장 4절부터 8절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리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항해했는가? 이탈리아로 가는데 그 지중해의 그 중심을 뚫고 가지 않습니다. 시돈을 출발해서 그 해안가를 쫓아서 가다가 이제 이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가다가 이 아름다운 항구까지 오는데 크레타 섬으로 와서 그것을 끼고 돌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당시에는 바람이 불고 항해하기 좋은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큰 바다로 나아가지 않고 해안과 섬을 끼고 항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크레타 섬의 이 아름다운 항구, 개역개정으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였습니다.
금식하시는 절기는 대속제일을 얘기하고, 그 대속제일은 우리의 절기로 얘기하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항해를 이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겨울을 그곳에 보내기보다는 더 좋은 항구인 베닉스에서 보내기를 원해서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에서부터 그들은 큰 환난, 이제 유로글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8절을 보면 그들은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가해사라를 출발해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움직였던 그 여정 자체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그곳까지 오는데도 많은 위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해를 이어가죠. 왜입니까? 첫 번째로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선장의 말에 더 힘이 실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전문가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겨울을 나기에는 이 미항, 아름다운 항구는 아름답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더 큰 항구에서 이 겨울을 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들이 베닉스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더 이어가기를 원했는가?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아름다운 항구 미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미항은 크레타 섬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려고 하는 베닉스는 어디에 있어요? 이 베닉스 역시 크레타 섬에 있어요. 아까 보였던 지도를 좀 더 확대한 부분을 두 번째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섬에 이 미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과 베닉스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멀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편안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항해를 시작했을 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남풍이 불었어요. 순풍이 불어서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려오는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가고 싶은 욕심과 때마침 살랑살랑 불러오는 그 순풍을 더욱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아요. 풍요 속에 방심할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뭐 어때, 이 정도쯤이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 속에 우리는 위기를 겪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70년대 80년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로 급속하게 성장했죠. 그런데 2000년대 OECD에 가입하고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한국 교회는 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가 가난은 이겼는데 풍요 속에 무너지고 있다. 순풍이 불어오는 그 풍요 속에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편하고 싶고 더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맞기 전에 잘해라. 왜 이것이 명언일까요? 우리는 풍요 속에서 방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탄같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죠. 조금 더 편하자고, 조금 더 나아가자고, 조금 더 해도 상관없다는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되며 더욱더 깨어 주님 안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안일함과 또한 탐욕 속에서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해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 간신히 거룩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보내 선체를 둘러 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선원들은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 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조금 더 편한 곳에서 해안을 끼고 조금만 더 가면 이 베넥스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났어요. 조금 더 편한 곳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 생각 속에 그들이 항해를 결정했을 때 그들은 태풍 유라글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만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전과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 결정했는데, 그 항로를 그들이 결정했는데 15절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되죠. 그러자 스스로 그 방향을 잡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표류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큰 폭풍 속에서,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또한 표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다 던져 넣어버려요. 3일째 대에는 배의 장비들, 항해하는 장비들까지도 바다에 다 내던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폭풍 속에서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짐을 챙겼겠습니까? 긴 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챙겨서 배에 탔을 거예요. 배에 있었던 항해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항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폭풍 속에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주단지처럼 잘 모시고 있는 명품백들, 최신 디지털 제품들, 이것이 폭풍 앞에 서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이 표류했던 배들에 탔던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가 하나님께 있으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병원에 모셔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시험 속에서만, 이 폭풍 속에서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그 욕망이 무너지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폭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 우리가 모든 죄된 욕망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유로글로와 같은 큰 폭풍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폭풍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더 이상 내 노력, 내 성실, 내 의지,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 강하심을 알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큰 폭풍 유라굴로를 만났고 배는 표류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무엇도 통제할 수 없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 말하죠.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다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끝 장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입니다. 자신이 충고를 했는데 왜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결정을 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자신이 한 이야기에 더욱 힘을 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표류하는 배 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다. 안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을 너의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이비 교주도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나를 믿으면 안심하라. 문제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임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 항해를 하나님께 지키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강직한 사도 바울도 흔들렸다는 사실에 약간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바울 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도 두려웠던 거예요. 몇 날 며칠 햇빛도 별빛도 볼 수 없는 그 망망대해에서 폭풍 가운데 시달릴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했던 바울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안심하라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천사를 만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했죠. 왜입니까? 이 폭풍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배에 앉아 있었다면,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바울의 이야기에 조금은 안심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바울의 몇 마디에 그들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바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했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가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오너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는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자 그는 다시 두려워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에 서서도 바람을 볼 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통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폭풍우를 주시는지, 왜 이런 환난과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시작될 때, 폭풍이 몰아올 때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폭풍만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시며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폭풍만을 바라보며 고난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어려움들도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거친 풍랑이 몰려옵니다.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그 공격과 아픔에 주님, 우리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친절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